어느 교회 결혼식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혼이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신랑이 입장을 하고 이제 신부가 아버지의 손에 이제 이끌려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뒤를 돌아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신부를 참 기쁨으로 맞이하려는 그 순간에 신부가 그만 신랑 앞에서 오그러져 버리는, 참 이렇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신부의 한쪽 발이 짧은 짝발을 가진 지체 장애였습니다. 신부가 쓰러지니까 앉아있던 하객들에게 자신들도 모르게 염려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부가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참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주례자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참 당황스러운 신부를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많은 이 하객들조차도 그런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오른손으로 허리를 껴안고 겨우 주례자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모습이 보여졌는데, 신랑이 자신의 오른발을 짧은 신부의 그 왼발 신발 밑에다가 자신의 발을 받쳐서 신부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이 가까스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발 밑에 받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랑의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현재 자신의 그 같은 부자연스러움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이 결혼 생활을 은혜 가운데 마치는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어느 작가의 책에 기록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이 삶의 이 행적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참 떠받쳐 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참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의시 설 수 있었겠는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믿음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에녹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 우리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그동안에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이 사람들의 행적을 짧게 간략하게 그 인생을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의 특징은 결국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생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나오는 에녹 역시도 그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 에녹은 이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나라로 옮겼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에녹이 죽지 않고 산채로 이렇게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특별한 은총,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그냥 기쁘시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모습이 구체화되어졌어요. 이걸 성경은 오늘 증거라고 말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확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에녹의 모든 삶을요 순간순간을 확인하신 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인생 70, 길어봤자 80, 한 생에도 세계도 살 수 없는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저 하늘을 나는 땅을 기는 미물만 짧은 인생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짧은 인생이에요. 지극히 짧은, 하나님의 그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는 지극히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 모습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에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 점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점검하십니까? 그것은 에녹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는 아무 적이나 쓸모없이 함부로 사는 그 인생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로 인도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와 같은 삶을 네가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듯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찍어 놓으시고 비디오 촬영하듯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다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마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기쁨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죽음의 그 영원한 불심판 앞에 서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 십자가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아름다게 살았던 그 모습 마치 오늘 결혼식의 이야기처럼 이 신랑과 신부와의 이 아름다운 함께했던 동행했던 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의 모든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때 가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에녹이 여러분 보세요. 300년 창세기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녹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이 이겁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줄기차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이 기쁘시게 하는 삶, 평생 동안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흔들림이 없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이 에녹이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에녹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에녹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그가 순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과는 이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그가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 하루아침에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시련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뭐 금방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을 늦춰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죠. 마지막 창세기 21장에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뭡니까? 과연 네가 내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나? 이걸 보신 거예요. 마지막 백색 때 낳은 그 귀한 아들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그것마저도 순종할 수 있던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 가운데 주신 그 아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삼으시고 내가 오늘에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25년 동안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순종의 역사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삶 자체가 우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우리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생겨 나갈 때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종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사로운 인간적인 뭐 자기의 잘남이나 뭐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랑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는 삶이 없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의 그 에녹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누가 낳았느냐? 무드셀라를 바로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창세기 5장 25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 에녹의 나이가 369세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은 6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죽음으로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겠어요. 무드셀라 이름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나오면서 왜 이름을 이 무드셀라로 지었을까?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미 이 에녹은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미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고 살았던 사람. 이 세상 사례가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례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끝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마지막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누구나 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더라도 그렇구나.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느 분이 어떤 모습으로 또 주님 나라 가실까? 아마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그 계획이 다 있지 않겠어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병약하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 그 말. 그날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예고 없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에 와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때도 있다는 것을 믿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시편 90편에 시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연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 남은 연수가 얼마나 남았을까? 내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 인생을 한번 계수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요? 그 왜 필요합니까? 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 지혜롭게 계수해 본다는 말은 내가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보람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내 남은 인생 정말 내가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조금 부귀영화 가졌다고 의시되고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 살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실로 내가 내 마음 열어놓고 솔직한 심령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살아야지. 맡겨주신 이 사명 붙들고 주님 몸된 교회에 내가 충성하며 살아야지. 예? 이게 에녹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요. 이런 믿음으로 살면요, 어떤 인간관계 뭐 꼬이고 아프고 누가 상처를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뭐 인생에 뭐 참한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그게. 예?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도 여러분 저는 이 평소에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찬양을 참 자주 제가 뭐 읊조리면서 고백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이에요. 예? 참 슬픔 많은 세상 그러나 천국으로 화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쁨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한 해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편에 여러분 1하면 4절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 나를 안보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 이 한 해를 살면서 어떤 인생의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사야 40편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쁨으로 사명자를 감당하며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